이 시간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동숭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달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새롭게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성령 앞에 할렐루야.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 할렐루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채워.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우리 간절히 마음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병들고 상한 마음
주님의 생명이 없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고쳐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 가운데 이루어주시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오순절 다락방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 골방에서 주님의 산에 올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고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메마른 뼈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오늘 내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항상 계시는 주님, 저희들 오늘 건강 주시어서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단님 찬양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전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서 이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드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동순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전교인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성령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서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잘 듣고 배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들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십자가의 고난을 더 묵상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나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그 어느 곳이든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 그 가정을 많은 영혼들을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북한 땅에서 어느 곳에 지하에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4월에는 대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잘 분별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가 너무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기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주님, 우리 서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잘 배워 아버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 저 집단들을 어서 이 기회에 저들의 아버지 올바른 신앙을 분별하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어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저희들 듣고 배워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광야의 길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고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죄로 인하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동성교회 안에서 제자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태, 어찌 비상사태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 저는 시편 42편 읽으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기자의 통곡의 기도를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도 평생 처음 겪어보는 비상사태, 예배당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사태를 맞으면서 당부드리는 말씀 몇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머리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지극히 작은 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이 일의 책임은 인간들의 무책임과 탐욕과 실수와 잘못 때문인 것이 확실합니다.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먼저 이 엄청난 황당한 사건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배우도록 명령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혹은 파당으로 나뉘어서 싸우거나 격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까지 포함해서 말이지요. 성공한 것만 아니라 실패한 것까지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을 만났지만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미숙한 신앙인들을 성숙시키는 훈련의 한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숙한 신앙 뭘까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예배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적인 장소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중적 신앙의 자세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예배당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예배하다가 직장과 가정과 동네에서는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아주 열심히 그렇게 거룩한 천사처럼 예배드리면서도 집에서는 가정 예배 한 번도 드리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큐티하지도 않던 참으로 어쩌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그들을 바벨론 슬픔의 강가로 끌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했겠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바벨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가 바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장소인 것을 그들은 깨달으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창조신학, 하나님의 온 세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집, 내 거실, 골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내 직장이지만 직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그분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 문을 걸어놓으시고 밖에서 경건 훈련을 시작하고 계신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깥 광야는 어쩌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용광로이고 신의 산이고 하나님께서 알시니우스를 변화시켰던 그 사막이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 부탁의 말씀을 줄이면서 몇 마디만 꼭 이 사실은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정기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꼭 지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라는 것이요. 분명히 저는 믿기를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만 못 만났던 사람도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방석을 깔고 여러분 거실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요 기도회나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못하시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중차대한 민족의 위협 그리고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새벽을 비우며 수요 기도의 시간을 절약해서 시간을 꼭 내셔서
이 방송으로 진행되는 모든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건드기 힘드시고요. 미리 음식물 준비 못하셨던 가정들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잘 살피고 형편을 살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받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을 방문하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닐 겁니다. 카톡이나 전화를 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시고 혹시나 병들어 아파서 혼자 고생하시는 독거노인들이 없으신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며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락 주십시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함께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미담이 되는 소식들, 그리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 생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한 차원 더 높은 제자의 신앙,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혹은 율법사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꼭 정경 반표한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마음 좀 묶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또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거죠. 목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을 사람을 우리 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지성, 느낄 수 있는 감성, 맑은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재능을 또한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요한 칼빈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 영으로부터 엄청난 선물들이 함께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시 뭐라고요? 그 영으로부터 엄청난 선물들이 함께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마치 한 모금만 먹고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것처럼 말이다. 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보다 더 큰 선물, 더 값진 선물은 없다. 동의하세요? 예. 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보다 더 큰 선물, 더 값진 선물은 없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한 혹은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인생들은 별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목숨을 한 30년 더 연장해 주시는 걸 주시든가, 아니면 돈 좀 많이 벌어서 뭐 몇십억 재산가가 됐으면, 또는 뭐 시집 장가 잘 갔으면, 자식 대학 잘 갔으면, 이런 소원들이 사실은 기도의 전부를 이루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잘하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성령님 그런 건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다니던 내 막내 딸내미한테, 그래서 참 우스운 질문이죠. 나도 모르겠는 걸 막내 딸내미한테 물었으니까, 야 막내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도 없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겠다고 그러시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왜 그런 것 같으냐?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아무 생각 없어요 걔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가 보지 뭐. 우리에게 필요한가 보지 뭐. 우리는 관심이 없어도.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나는 관심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건강과 음식이 상관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이라도 조금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먹이려고 그래요, 무조건. 이거 저건 강제로 다 먹여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나 지금 배불러. 그러니까 나중에 먹자. 그러면 아니래. 지금 배불러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야 건강하게 목해야지. 제가 뭐랄까요? 할 수 없죠. 예. 거기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부를 합니까? 그럼 할 수 없이 꾸역꾸역 먹다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요할까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믿으니까 그런 거죠. 예. 내게는 필요한 게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자꾸 갖다가 앵기고 그냥 그런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또 뭐냐 하면 그냥 좋은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꼭 필요한 거라고 확신하면 공갈려 뻑하면서 먹인다고요.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 앞에는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 성령님, 칼빈의 고백처럼 성령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 사실은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요하시고 성경에도 구약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강조하고 예언하셨던 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꼭 필요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유익한 분, 필요한 분, 만나면 좋지만 안 만나도 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안 만나면 우리가 죽는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지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었어요. 주여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입니까? 예수님은 대답 떠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또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어렵고 힘든 황당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틀림없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사실은 당신의 영이셨어요. 나 가는 거지만 금방 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실제로는 승천하시는 것 같고 승천하신 게 틀림이 없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함께 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계시는 영이신 거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요? 때때로 우리는 성령님을 종으로, 일꾼으로, 가이드로 뭐 그렇게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성령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가 뭘 활용해 보고 싶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필요할 때만 종로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 즉 입은 자기 입이지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내 입이 아닌 거예요. 발은 내 발이로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발이 가는 거고요. 손은 내 손이로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때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은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시면서 세상을 섬길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보세요. 예언자들이 지 맘대로 막 예언했나요?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주실 때에 한 거지.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제 마음대로 선교했나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파송할 사람은 파송하고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거죠. 다시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종로로 타려고 나를 돕기 위해 시다바리 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죠. 비행기 조종실에 저도 언젠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문이 딱 열렸을 때 안에 보니까 그 큰 비행기의 조종실이 조종석 의자 한 2개밖에는 없어요. 좁아요. 너무너무 좁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이 엄청 중요한 자리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종실을 통제를 허락받은 조종사가 통제하면 그 큰 비행기를 제대로 가요. 그러나 9.11 사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 조종실을 엉뚱한 사람이 점령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LA로 가야 할 비행기가
거꾸로 돌아서 뉴욕에 있는 빌딩을 들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비행기에 움직이는 것은 바로 눈에도 별로 보이지 않는 조그만 조종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조종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 무엇이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겁니다. 사랑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이 한번 마음을 뺏기면요, 미운 사람도 다 고와 보이는 거예요. 예. 참 재미있는 게 그런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최초로 33살에 담임 목사 되고, 그리고 33살에 주례를 했어요. 29살짜리 총각을요. 뭐 놀리지도 않네요. 근데 그 총각 녀석이 하필이면 머리가 이만큼 벗겨졌어요. 이 머리카락만 양쪽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33살 때 제 얼굴이 얼마나 앳돼 보였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저 주례자하고 신랑하고 바뀐 거 아니냐. 근데 그 신랑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우리 권사님 사위감이었는데, 그 사위감을 권사님들이 몰려가 갖고 보러 갔을 때 커피숍에서 이제 사위감을 본 거죠. 근데 권사님들, 다른 친구 권사님들의 첫 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다 좋은데 머리가 좀 벗겨진 것 같아. 그랬더니 장모님들 권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친구 권사님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점잖해 보이냐. 그런 결정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도 말 못하지. 근데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나한테 신방 가면서 나하고 얘기가 이런 거예요.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 우리 사익감이 머리가 좀 벗겨졌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세요? 예? 한번 마음에 들면, 사랑의 눈이 가리워지면 흠이 보이질 않아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점령하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미움이 마음을 점령하면요, 세상에 다 미운 놈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을 점령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귀신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가 내 마음을 점령하면요, 역시 죄는 맨 처음에 선택은 내가 할지 몰라요. 그러나 죄가 일단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는가 아니고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4장 27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켜라.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거 많죠. 건강도 지키고 명예도 다 지켜야 하지만 요 마음 하나 못 지키면 인생 전체가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사업가들하고 성경공부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엄청나게 사업을 잘 하시던 사장님이세요. 근데 비서 하나를 뽑았는데 비서에게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음 하나 뺏기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부부간에 이혼하고요, 집 풍비박산됐고요, 재산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참 불쌍한 인생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하나 있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 하나가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밖으로 나갔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소재가 청소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 귀신이 친구 귀신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 집에서 난장판 부리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더 악한 처지가 되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과연 우리는 무엇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명심보감에 보면 9절이 나옵니다. 일일 불념선이면 제 악이 개작이니라. 일일 하루라도 불념선이면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 모든 악이 개작이니라. 스스로 다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되지 않는 땅에 잡초가 무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란 무엇인가?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죄란 무엇인가? 죄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다.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그저 연약한 나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볼까?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니체나 사르트르나 하나님을 부정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주인 노릇하다가 보니까 그냥 또 다른 신, 그래서 뭐 초인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미쳐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정말 내 마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어떤 분이 들어와 사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미국의 알마 케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호흡을 이렇게 내뿜는 것을 유리관에 받아가지고 액체 공기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보니까 그 밑에 침전물이 깔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침전물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확 오르는 사람이 내쉬는 숨을 받아서 냉각시켰더니 색깔이 갈색이었고, 고통, 비애, 탄식, 원통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 숨을 내쉰 사람이 회색이었고, 뭐 지난 날을 후회하고 탄식하며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분홍색 찌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다 침전물을 물에 녹여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즉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할 때, 탄식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후회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악을 행할 때에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독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엘마 게이츠는 그 실험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조그만 방 속에서 혼자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면 80명 정도를 해칠 수 있는 독이 나온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분노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기, 질투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뭐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셔서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육체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뭐 젊은이는 뭐하고 노인은 뭐하고 남자는 더 여자 등등등등 나오는데 그걸 뭐 깊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 남녀 차별도 없고 민족의 차별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추측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기 우리 소망이 있어요. 네. 꼭 예배당에서만 초청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 경건한 시간이 따로 없어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어요. 부어준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값없이 준다는 거죠.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꼭 돈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부어준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뭐 조금 아끼면서 조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십시다. 애원하십시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기쁨과 감격으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핸드폰이든 TV든 컴퓨터든 동원해서 예배 시간을 꼭 지켜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아보십시오. 셋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든지 기적으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신의 산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되게 하시고 변화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무릎 꿇은 동수성의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와 싸우는 정부와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잘 통제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모든 상황을 잘 수습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질병을 이길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일하고 또 협력하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아버지 보건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이 더욱더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황폐해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이 모든 상황을 고쳐 주옵소서. 사람이 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부와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민관군 경을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상황을 잘 수습하게 하옵소서. 질병관리본부의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주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선별진료소와 폐쇄병동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약을 개발 중인 연구진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쉴 틈 없이 수고하는 저들의 건강과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또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궐한 전염병 속에서 아파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 속에서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가야 할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이 생명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야 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키워가는데 온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하시고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사오니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이 주님을 더욱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사오니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이 주님을 더욱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는다 하시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 주님의 담대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한 이 마음 속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시며 빛이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과 어둠이 만연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위축되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또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자 품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그 자리가 어디든지 시간이 어딘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가 있는 장소, 가정, 직장,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